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을 세울 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외모도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스라엘 첫 왕이 될 때에 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되겠느냐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영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은 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울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 그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 택하는데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낼 때 이새의 아들 중에 둘째다, 아니면 첫째다, 막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보는데 제일 먼저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압은 굉장히 건장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만큼 그렇게 외적인 외모가 훤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운 아들이 바로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드러난 것,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심지어 그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왜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까지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꿰뚫어 볼 때, 중심을 보실 때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2교회에 대해서 그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다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궁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네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 서머나 교회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교회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형적으로도 아주 좋은 곳에 있는데 이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야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실상은 그들은 아주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겉으로 다툼이 없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처럼 그 실상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 아닌 그 속에 또 다른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행복과 거리가 멀다고 느낄 때가 어쩌면 더 많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처해져 있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년 2024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데에 통계에 의하면은 7년 동안 연속으로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1위인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계속 7년 동안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재작년에 59위였다가 작년에 52위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50등을 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조사하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복 지수를 따지는 게 있어요. 또 꼴찌는 어디냐?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행복한 그 행복 지수를 따지는 어떤 지표나 어떤 기준, 그것은 다 삶의 조건들입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떠냐, 또 사고방식이 어떠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행복 지수를 따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9절에 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결론부터 나왔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과거에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12명이 야곱의 계명된 이름인 이스라엘의 자녀들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 그런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조상들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남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다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다 이주해 갔다가 거기에서 먼 훗날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길을 이끌어 갑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끌고 갔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 12지파들이 각 지파의 위치가 있어서 그렇게 행진할 때도 질서 있게 행진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도 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보낸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마지막 느보 산에 올라서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아직도 눈이 밝고 아직도 건강은 있지만 모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말씀들이 신명기 33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순으로 나오지 않고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거기에 시므온 지파가 없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거기 소개되고 있죠. 자, 모세가 이들을 다 축복하고 난 뒤에 결론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이죠. 여기에 나오는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인데, 그 뜻인데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수론 또는 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사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요? 광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고생길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7 족속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내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고달프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된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인적인 삶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각각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거기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그들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 조건, 이것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지수를 따지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왠지 모르게 울적하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거리가 우리를 가로막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행복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행복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여러 가지 세상의 고민과 우울함, 또 불안함, 이런 것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잠깐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우리가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사라져도,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는 자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내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면 그게 고맙습니다. 은혜로 생각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찬송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막아주는 방패시다.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할 때,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29절 마지막에도 보면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너희가 모든 대적을 발로 밟는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돼 주실 때 우리는 대적을 이길 수 있고 문제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에, 내게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에 모든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처한 내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잎 클로바, 이것이 행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네잎 클로바를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그 네잎 클로바 주변에 깔려져 있는 새잎 클로바, 그 의미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둘러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수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새잎 클로바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부족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